54장 엔가님에서 세겜까지. 이틀 동안에 순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길로 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계속하신다. 밤사이에 소나기가 와서 길이 물에 좀 잠겼다. 그러나 그 대신 먼지가 가라앉았고 공기가 맑아졌다. 밭들은 손질이 잘 된 정원 같다. 그들은 잠시 쉬어서 피로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모두 빨리 걷는다. 어린아이는 새 샌들을 신어서 걷기가 고생스럽지 않다. 오히려 점점 더 신뢰하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제잘거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다고, 그래서 요한을 참 좋아한다고 요한에게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나는 다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아저씨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래요 하고 덧붙인다. 대부분은 자녀가 없는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일 어린 제자에 대하여 얼마나 온정이 넘치고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지 보는 것은 감격적인 일이다. 엔도르의 사람까지도 꼬마에게 달걀을 마시게 할 때나 밑으로 큰 길이 지나가는 깊이 파진 골짜기 양쪽으로 점점 더 높은 언덕이나 산비탈을 푸르게 하는 나무에 올라가 오디나 야생회향을 따다가 어린아이에게 물을 많이 먹이지 않고도 목마름을 달래주고 할 때는 더 상냥한 표정을 짓고 눈앞에 나타나는 경치와 전망을 자세히 지적해서 길이 먼 것을 잊게 한다. 인간의 악의로 인하여 망쳐진 친티움의 옛날 교사가 자기 자신이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비참한 그 어린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고 환한 미소가 불행과 고민의 주름을 없앤다. 야베는 새 샌들을 신어서 벌써 덜 비참하고 그의 작은 얼굴이 덜 침울하다. 누구의 손으로 그랬는지 머리를 빗겨주어 그 여러 달 동안의 미개인 같은 생활의 흔적을 말끔히 없애서 이때까지는 덥수룩하고 먼지투성이었던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되었다. 유한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아직 좀 당황해 있다가 이내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나 하고 자신에 대한 동정의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젓는 엔도르의 사람도 날이 갈수록 변해간다. 나날이 그의 얼굴에서는 냉혹한 표정이 사라지고 겁을 주지 않는 진지한 태도가 나타난다. 예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이 비참한 두 사람은 자연 그들의 사랑으로 선생님께 끌린다. 동료들도 소중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께서 그들을 따로 바라다 보시거나 말을 거실 때에는 그들의 얼굴 표정이 행복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낸다. 일행은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녹음이 우거진 매우 아름다운 야산을 넘어간다. 그 꼭대기에서는 아직 에스드렐론 평야를 바라다 볼 수 있다. 이것을 보고 어린아이가 말한다. 할아버지는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매우 슬픈 한숨을 짓는다. 그의 밤색 눈에는 눈물이 반짝인다. 아이고. 할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행복하지 못해. 그렇게도 착한 할아버지가. 그리고 어린아이의 한탄에 모든 사람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이제는 일행이 온통 밭과 올리브밭으로 뒤덮인 기름진 계곡을 통하여 내려가는데 가장 이른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작은 꽃들이 가벼운 바람에 불려 눈처럼 떨어진다. 이제는 에스드렐론 평야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식사를 하느라고 잠깐 쉰 다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다. 그러나 빽빽한 풀 사이로 물이 번쩍일 만큼 풀밭이 늪같이 보이는 것을 보면 비가 많이 왔던가 이곳의 지하수가 침범한 모양이다. 물은 길에까지 찰랑거릴 정도로 올라와서 길이 조금 높은데도 대단히 질척거린다. 어른들은 지늘기 튀지 못하게 옷들을 걷어올린다. 유다 타데오는 아이를 쉬게도 할 겸 물이 있어서 어쩌면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르는 지역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아이를 어깨에 올려놓는다.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에 일행은 새 야산들을 끼고 바위가 많고 매우 건조한 또 다른 계곡 하나를 지나 바위투성이의 평지에 건설된 마을에 들어간다. 그들은 순례자들의 무리를 뚫고 지나가며 매우 촌스러운 일종의 여인숙에 유숙하려고 한다. 짚을 두껍게 깐 커다란 천막으로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저기 켜놓은 작은 등불들이 순례자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밝혀준다. 사도들의 가족과 같이 가난한 가족들이다. 부자들은 대부분이 이곳 주민들과의 접촉과 가난한 순례자들을 멸시하듯 피하여 마을 밖에 자기들의 천막을 쳤기 때문이다. 밤이 조용히 내려온다. 제일 먼저 잠이 드는 것은 어린아이다. 아이는 피곤해서 베드로의 품에서 쉬는데 베드로는 곧 이어서 그를 집 위에 내려놓고 정성스럽게 덮어준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어른들을 모으신다. 그런 다음 각자는 먼 길을 걸어온 피로를 풀기 위하여 자리에 눕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난 사도 일행은 사마리아를 지난 다음 세겜이 들어갈 찰나에 있다. 성곽을 둘러친 이 도시는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건조물들이 우뚝 솟아 있고 그 둘레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빽빽이 들어차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도시도 티베리아와 같이 로마에서 온 설계에 따라 로마인들에 의하여 최근에 재건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성곽 밖으로는 빙 돌아가며 매우 기름지고 잘 가꾸어진 땅이 둘러싸고 있다. 사마리아에서 세겜으로 통하는 길은 땅을 받쳐주는 낮은 담을 쌓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단계를 이루면서 전개되어 피에솔레 별표의 현로를 연상케 한다. 남쪽으로는 푸른 산들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평야가 바라다 보여 전망이 아주 훌륭하다. 길은 내려가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오르막이 되어 다른 야산들을 넘게 된다. 그 야산들 꼭대기에서는 아름다운 올리브나무와 밀과 포도나무 따위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지방이 내려다 보이는데 그 야산들 위에서는 현로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농작물을 해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바람에 대하여 농작물을 보호하는 참나무들과 그 밖에 키 큰 나무들이 지키고 있다. 이 지방은 아미아타 산악지대 쪽에 우리아펜인 산맥의 여러 가지 점을 연상시키는데 마렘마의 평지의 곡물 경작지들과 다정스러운 야산들, 그리고 저 안쪽으로 준엄한 산들을 동시에 볼 때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사마리아가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때에는 매우 아름다웠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둘 사이에 길게 뻗어 있는 매우 기름지고 관계가 잘 된 계곡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세겜이 있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기에서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집정관의 측근의 으리으리한 일행을 만나게 된다. 걸어가는 노예와 물건 운반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레를 타고 가는 노예들. 아이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필수품 일체를 옮겨가는 것이었는가. 또 노예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완전한 가마들과 여행용 호화사륜 포장마차까지도 운반하는 진짜 전차들이었다. 그것들은 현가장치가 잘리어 있고 포장이 둘러쳐져 있어서 그 안에 부인들이 안전한 상대에 있는 바퀴 내달린 큰 수레들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의 보석으로 장식된 손으로 들쳐져서 포장이 열리면서 플라우티나의 준엄한 옆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는 말없이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한다. 그리고 종알거리며 활짝 웃고 있는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힌 발레리아도 말없이 인사를 한다. 한층 더 호화로운 여행용 수레가 지나가는데 포장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차가 벌써 지나간 다음에 끈으로 졸라맨 커튼 사이로 리디아의 볼그레한 얼굴이 뒤쪽으로 기울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그 무리가 멀어져 간다. 저 사람들은 편하게 여행하는군 하고 피로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베드로가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레 저녁이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닿겠지. 아니다. 시몬아. 나는 요르단강으로 해서 돌아가야 한다. 아니, 왜요, 주님? 이 아이 때문이다. 이 아이는 매우 침울하다. 그런데 무너진 산을 보면 너무 침울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무너진 산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다른 쪽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의 정신을 딴 데로 돌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요한이 말입니다. 이 둥지 없는 새끼 맷비둘기는 이내 기분 전환을 합니다.
요르단 쪽으로 가다니요. 설마 하니요. 여기가 낫습니다. 바로 가는 길이고 더 가깝고 더 안전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길입니다. 이 길이요. 아시겠습니까? 로마 여자들까지도 이 길로 가는데요. 바다와 강 근처에는 초여름 장마가 지는 이때에 열병 기운이 발산됩니다. 여기는 건강에 좋고요. 또 그리고 행정을 더 느리면 언제 도착하게 됩니까? 세례자가 갑자기 납치된 다음에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얼마나 불안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동의하신다. 오늘은 일찍 또 제대로 쉬기로 한다. 그리고 모레 저녁에는 겟세마니에 도착할 수 있게 내일은 새벽에 떠나자. 우리는 다음 날은 베다니아에 계신 어머니께로 가서 많이 피로하게 하는 요한의 책을 거기에 내려놓고 또 이사학을 만나서 이 가엾은 형제를 맡기자. 그러면 아이는요? 아이도 즉시 주십니까?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 아니다. 이 아이는 축제를 준비시키시게 어머니께 맡겨드린다. 그런 다음 과월절에 우리가 데리고 있기로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아이도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이 아이에게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아라.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내 아이인 것처럼 사랑하되 초자연적인 정신으로 사랑하여라. 너도 보다시퍼 이 아이는 약하고 쉽게 피로한다. 나도 이 아이를 내가 가르쳐서 이 아이가 내게서 영향을 받아 지혜가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지칠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야베는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해서 우리의 피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유다를 두루 다니다가 오순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아이를 여름 동안에 우리 고향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자, 세겜 성문에 왔다. 내 동생과 시몬의 유다와 같이 먼저 가서 숙소를 구해보아라. 나는 장터에 가서 너를 기다리겠다. 일행은 헤어져서 베드로는 쉴 곳을 찾아 뛰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요란한 몸짓을 하는 사람과 나귀들과 수레들로 혼합한 거리를 어렵게 걸어간다. 이들은 모두가 임박한 과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것이다. 말하는 목소리와 부르는 소리와 저주가 나귀들의 울음소리와 섞여 들린다. 그것은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 부딪혀 굉장히 큰 소음이 된다. 이 소음은 어떤 조개 껍질을 귀에 댈 때에 들리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소음이다. 벌써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마치 압력을 받은 물과 같이 밤을 지낼 집이나 공간이나 잔디밭을 찾아 달려가는 곳에 메아리가 반향한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무에 기대신 예수께서는 장마당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데 장마당에는 기회가 기회인 만큼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먼.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해변에서 어떻게 모래한 알을 알아보겠나? 군중이 얼마나 되는지 자넨 보지 못하나? 하고 토마가 대답한다. 베드로가 돌아온다. 시외에 건초가 있는 헛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보지 말자. 그것도 사람의 아들에게는 너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55장 세겜에서 베로스로 강이 새 지류들의 물을 받아 붓는 것처럼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덜 중요한 길로 해서 여러 마을들에서 성도로 가는 신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데 따라 길손들이 점점 더 북적거린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것으로 인하여 그 땅 밑에 부모가 묻혀있는 고향 야산 옆을 지나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아이의 정신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산 위에 세워진 실로를 왼쪽으로 바라보며 지난 다음 맑고 깨끗한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푸르른 계곡에서 좀 쉬면서 음식을 먹느라고 오랫동안 걸은 길을 중단한 뒤였다.
그리고 여행자들은 다시 길을 떠나 햇볕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거의 나무가 없는 석회질의 야산을 넘어간다. 이제는 꼭대기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석회질의 야산 비탈을 꽃줄 장식 모양으로 장식하고 있는 계속되는 매우 아름다운 포도밭들로 해서 내려오기 시작한다. 베드로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예수께 눈짓을 하니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 아이는 엔도르의 요한이 가본 다른 나라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매우 단 포도가 나는데 그래도 그 포도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쓰이기보다는 꿀을 바른 비스킷보다도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한다. 이제는 또 훨씬 더 가파른 새 오름바지이다. 사도들의 무리는 먼지가 많이 나고 혼잡한 큰 길을 버리고 숲을 사이로 가는 이 지름길을 택하였다. 꼭대기에 이르니 저 멀리에 아마 회치를 한 집들인 하얀 덩어리를 뒤덮고 있는 빛의 바다가 벌써 분명히 보인다. 야베야 하고 예수께서 부르신다. 이리 오너라. 금처럼 반짝이는 저 점이 보이지? 저기가 주님의 집이다. 거기서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할 거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아니? 엄마가 율법 얘기를 했고 아버지가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 죽기 전에 제게 말해줄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웃으면서 뛰어왔던 아이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의 손에 잡힌 채 울고 있다. 울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여기가 어딘지 아니? 성 야곱이 천사의 꿈을 꾼 베델이다. 그걸 아니? 그걸 기억하니? 주님. 야곱은 땅에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았는데 천사들이 그리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착하게 살았으면 죽을 때에 같은 걸 보게 되고 그 사다리로 해서 하느님의 집에 간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아주 많은 말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젠 말을 못 해주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전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한테서 받은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몹시 슬퍼하는 작은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러나 그렇게 울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야베야. 내게도 어머니가 계신데 마리아라고 한다. 어머니는 거룩하시고 착하시고 많은 것을 말할 줄 아신다. 어머니는 선생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천사보다도 더 착하시고 더 아름다우시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내게 아주 많은 말을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같이 요한의 어머니도 계신데 그분도 아주 착하시고 이름도 마리아이다. 그리고 내 사촌 유다의 어머니도 계신데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분이시고 이름은 역시 마리아이다. 이분들이 너를 많이 사랑할 것인데 내가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너를 많이 사랑하는 내게 대한 사랑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분들과 함께 자랄 것이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내가 하느님의 성인이 될 것이다. 너는 박사와 같이 되어서 내게 어머니를 돌려준 예수를 전파할 것이다. 이 어머니는 죽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때가 되면 내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죽을 때의 하늘의 긴 사다리를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너는 훌륭한 제자일 것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그 사다리를 올라갔을 것이고 그래서 활짝 열린 천국 문지방에 가 있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내가 있어서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친구이며 마리아의 아들아, 오너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있을 것이다. 곁에서 작은 손이 예수의 손에 잡힌 채 걸어가는 어린아이의 작은 얼굴에 더 가까이 계시려고 몸을 좀 기울이고 걸어가시는 예수의 환한 미소와 신기한 이야기 때문에 아이의 눈물이 마르고 미소가 피어오른다. 바보가 아니고 다만 그가 당한 많은 고통과 궁핍에 찍어 눌리기만 하였던 어린아이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이렇게 묻는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하늘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 문이 큰 죄 때문에 닫히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용서가 오지 않는 동안은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인들은 고성소에서 용서를 기다린다는데요. 그렇다. 하지만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 그리고 용서를 얻은 다음,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할 거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제 희생에 대한 갚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인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의인들을 부르러 내려올 것이고 고성소는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 것이다. 그러면 성조들과 빛나는 예언자들과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기뻐하며 나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겠는지 알겠니? 꽃이 만발한 풀밭처럼 나이를 더 먹은 아이들과 덜 먹은 아이들이 모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나를 따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 엄마도 있을까요? 그럼. 선생님은 저도 죽었을 때 엄마가 선생님과 같이 천국문에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엄마, 그리고 내 엄마와 같이 내 아버지는 그 문에 와 있을 필요가 없을 거다. 빛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예수에게서 그들의 어린 야베에게로 끊임없이 날아왔다 날아갔다 하고 내가 죽으려고 할 때에는 저 울타리에 있는 새 2마리가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말이다. 저 새들이 보이니? 예수께서는 아이가 더 잘 보도록 아이를 안아 올리신다. 새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희들의 작은 알을 품고 있는지 보이지? 저 새들은 알이 깨기를 기다린다. 그런 다음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어떤 불행에서든지 보호해준다. 그리고 새끼들이 자라서 날 수 있게 되면 저희들의 힘있는 날개로 새끼들을 받쳐서 저 높이, 높이, 높이 해를 향해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내 부모도 내게 이렇게 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돼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지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해주겠지요. 내 부모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말해주마. 아이고. 난 선생님이 참 좋아요. 아직 예수께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예수의 목을 꼭 껴안고 어떻게나 기쁨을 나타내며 입맞춤하는지 보기에 감격스러울 정도이다. 예수께서도 그에게 입맞춤을 하시고 땅에 내려놓으신다. 자, 됐다. 이제 우리는 성도로 계속 가고 있다. 내일 저녁에는 거기 도착해야 한다. 왜 이렇게 서두르니? 그걸 말해줄 수 있겠니? 모레 도착해도 되지 않겠니? 안 돼요. 그건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내일은 안식일 전날이고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는 6스타드밖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상은 걸을 수 없는 건 안식일에 휴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빈둥빈둥 놀며 지내는 거냐?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기도드려요. 주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아도나이. 그렇지만 성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착한 어린이들도 말할 수 있다. 내가 알면 말해보아라. 야훼. 이 어린이는 알파벳 쥐자를 매우 부드럽게 발음해서 야로 들리게 하고 아음은 매우 길게 발음한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이 모세에게 십계판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에는 너도 쉬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해라. 그것은 나도 창조한 다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하고요. 뭐라고? 주님이 쉬셨다고? 주님이 창조하시느라고 필요하셨던 거냐? 또 정말 주님이 창조하셨니? 그걸 너는 어떻게 아니?
나는 하느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안다. 하느님은 걷지도 않으시고 팔을 움직이지도 않으시니까 필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또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는 날이 하루 있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을 하느님이 쓰셨니? 아니요. 그렇지만 그건 진리야요. 그리고 사탄에게 가지 않으려면 그걸 믿어야 해요. 하느님께서는 걷지도 않으시고 팔을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너는 말했지?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니? 하느님은 어떻게 생기셨니? 조상이냐? 하느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하느님이셔요. 그리고 하느님은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엄마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니 그보다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에스드론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생각해내게 가만 놔두셔요. 엄마는 저한테 하느님을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느님은 내게 대한 내 사랑과 같은 분이다. 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계시기는 계시다 하고. 그리고 그 조그만 사람은 아주 다정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영원한 신이시다. 그리고 제2위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육체를 취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아이고. 주님.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생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 어린아이가 넘어진 줄 알고 모두가 달려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시고 말을 하지 말라는 신용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신다. 야베야, 일어나라. 어린이들은 나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는 예수를 공경하며 머리를 다시 든다. 예수를 쳐다본다. 그의 표정은 변하여 거의 두려워하는 표정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신다. 너는 착한 어린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끼리 시험을 계속하자. 이제는 내가 나를 알아보았으니 성경에 내게 대한 말이 있는지 알겠구나. 아, 예, 주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언약된 구세주이십니다. 이제는 왜 주님이 고성소의 문을 여시겠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주님. 그런데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셔요? 그렇다, 야베야. 아니에요. 이제는 야베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구해주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셔요. 이름은 내 어머니와 같이 고르겠다. 좋으냐? 그렇지만 꼭 그 뜻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제가 율법의 아들이 되는 날 그 이름을 받겠어요. 그 이름을 그날부터 받아라. 베델을 지났고 이제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시원하고 물이 많은 작은 계곡에서 잠시 쉰다. 야베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반쯤 얼이 빠진 채 예수께서 주시는 음식을 말없이 한 입 한 입 공손히 받아 먹는다. 그러나 조금씩 대담해져서 요한과 같이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파란 풀 위에 누워 쉬는 동안 환히 웃으면서 요한과 함께 예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셋이 작은 원을 그려놓았다. 너는 성경에서 누가 내게 대해서 말했는지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주님,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성경에서는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말을 했고 다음에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말했어요. 5. 아버지는 요한에게 갔었는데 이 요한 말고 요르단강의 요한이요. 그 훌륭한 예언자가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어린 양을 알겠어요. 과월절은 바로 주님이야요. 요한이 어린아이를 놀린다.
그렇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제일 잘 예언한 예언자는 누구냐? 이사야와 다니엘.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을 내 아버지처럼 사랑하니까 다니엘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는 다니엘이 더 좋아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한 사람은 이사야인데. 그래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얘기해요. 이와 반대로 다니엘은 아름다운 천사 얘기와 주님이 오시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다니엘도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양이 단번에 제물로 바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말고요. 이사야와 다윗의 말을 읽는 걸 들을 땐 제가 늘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얘기를 안 해주게 됐어요. 예수의 손을 쓰다듬고 있는 지금도 거의 눈물이 글썽거린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십계명을 아니? 주님, 안다고 생각해요. 수풀 속에서 살 때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엄마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그걸 되풀이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을 차지했으니까 다시는 울지 않겠어요. 사실 그의 눈동자는 크게 빛난다.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예수를 껴안으면서 말한다. 바로 제가 한 말을 하는군요. 어린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 오직 하나의 지혜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베롯에 일찍 도착할 수 있게 떠나야겠다. 군중이 더 많아지고 비가 올 것 같구나. 숙소에 쟁탈전이 벌어질 터인데 나는 너희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요한은 동료들을 부른다. 그리고 평야를 지나 베롯까지 다시 걷기 시작한다. 평야는 썩 잘 가꾸어지지도 않았지만 실로를 지나온 다음 넘어온 야산과 같이 아주 메마르지도 않다. 56장. 베롯에서 예루살렘으로. 날씨는 비가 올 것 같다. 베드로는 돌아온 아이네아스 같이 보인다. 아버지를 업고 가는 대신에 베드로의 겉옷으로 폭 둘러싼 어린 야베를 어깨에 올려놓고 있다. 야베의 작은 머리가 베드로의 반백의 머리 위에 나타난다. 아버지를 업고 가는 대신에 베드로의 겉옷으로 폭 둘러싼 어린 야베를 어깨에 올려놓고 있다. 야베의 작은 머리가 베드로의 반백의 머리 위에 나타난다. 베드로의 목에는 어린아이의 팔이 감겨 있는데 베드로는 습지를 철벅거리고 걸어가면서 웃고 있다. 이런 꼴은 면할 수도 있었는데 하고 가리옷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와 땅에서 옷에 튀는 물로 인하여 신경질이 나서 투덜거린다. 그야.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것이 많기도 하지요. 하고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아름다운 유다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한다. 그 외눈이 두 눈만큼이나 잘 보는 것 같다. 그건 무슨 뜻이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서 자연에 힘들어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비 몇 방울이나 물 몇 방울 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오. 하지만 나는 옷을 제대로 입고 깨끗한 차림으로 시내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것도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날 놀리는 거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옛날 선생이고 또 옛날 학생입니다. 나는 살기 시작한 때부터 배웁니다. 우선 근근히 생활하는 법을 배웠지요. 그리고는 인상을 관찰했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고 쓸데없는 정의를 행했어요. 쓸데없는 정의란 하느님과 사회에 대항해서 혼자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가책으로 벌하시고 사회는 사슬로 벌했습니다. 따라서 정의에 얻어맞은 것은 결국 나였지요.
마침내 이제는 사는 것을 배웠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내가 선생이고 학생인 만큼 학과를 복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하지만 나는 사도요.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나도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감히 교훈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키프로스에서 성실하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인자가 되고 도형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복수를 하려고 칼을 쳐들었을 때, 그리고 쇠사슬을 끌고 다니며 세상을 미워할 때에 누가 와서 내가 성인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을 내게 한 사람의 이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그러니 사도인 당신에게도 내가 좋은 충고를 줄 수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성덕이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 로마인이 당신을 디오게네스라고 부른 것은 제대로 부른 거요. 물론이지요.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인간을 찾았는데 인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행복해서 여자가 있다고 믿은 곳에서 뱀을 얻어만났고 친구로 생각하던 사람에게서 간부를 찾아냈어요. 그러나 이 지식으로 인해서 미쳐가지고 그렇게도 여러 해 동안 헤맨 끝에 나는 사람을, 성인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는 알지 못하오. 그렇다면 당신은 벌써 구원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도 하느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같은 거지요. 천만에요. 그것은 해가 쨍쨍 나는 날과 비교한 안개 낀 날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내게 교훈을 하겠다는 거요? 나는 그건 실수. 내 말을 막지 마세요. 처음에 나는 아이들에게 말을 했지요. 아이들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자 보고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림자들이 나를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는 닭들에게 말을 했더니 이놈들은 아이들과 그림자보다 나았어요. 이제는 아직 하느님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까?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아양으로 인해서 부수어졌고 여러 해 전부터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생각만이라도 보람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오. 예수는 하느님이시오. 나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당신보다 더 믿어요. 나는 선생님의 덕택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선이시기는 해도 언제나 선생님, 즉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생님께 감히 무람없이 굴지 못합니다. 내 영혼은 선생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입술은 감히 말을 못해요. 영혼, 나는 선생님께서 내 영혼이 감사와 뉘우치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 있는 것을 느끼신다고 생각합니다. 유하나, 사실이다. 나는 내 영혼을 느낀다. 예수께서 이야기하는데 끼어드신다. 유다는 창피해서 얼굴을 붉히시고 렌도르의 사람은 기뻐서 얼굴이 빨개진다. 내가 내 영혼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내 영이 하는 일도 느낀다. 말 잘했다. 내가 내게 교육을 받으면 선생과 정신을 차리는 학생이었던 것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해라. 너 자신하고라도 말해라. 선생님, 얼마 오래되지 않은 어느 날 자기의 나와 말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무례하게 말한다. 사실이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자아로 비방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비방을 하지 않는다. 묵상을 하는데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묵상한다. 그러니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제가 틀린 것이로군요. 유다는 공격적이다. 아니다. 내 마음속에 비가 와서 그렇다. 그러나 날이 항상 막을 수는 없다. 농부들은 비를 바란다. 그러니까 비가 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다. 비도 사랑이다. 그러나 보아라,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타로에서 라마 쪽으로 구부러져서 꽂혀 있다. 우리는 벌써 아타로를 지나왔다. 을씨년스러운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다. 여기는 모든 것이 잘 가꾸어졌고 구름을 흩어버리는 햇빛을 받아 아름답다. 라마에 가면 예루살렘까지는 36스타드가 남는다. 기베온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방탕을 일삼은 곳을 나타내는 그 야산을 지나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다시 보게 된다. 유다야, 유교의 해는 무서운 것이다. 유다는 대답하지 않고 화가 나서 물구덩이 속을 철벅거리며 멀어져 간다. 아니,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럽니까?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묻는다. 요나의 시몬이 듣지 못하게 입 다물어라. 토론을 피하자. 그래서 시몬의 즐거움을 잡치지 말자. 저 사람은 아이하고 정말 행복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말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젊다. 나타나에라. 너도 젊은 때가 있었다. 예, 그렇지만 선생님께 불경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인다. 베드로가 달려온다. 무슨 일이야? 누가 불경하게 굴어? 새 제자가? 그러면서 엔도르의 요한을 바라다본다. 엔도르의 요한은 예수께서 사도를 나무라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알페오의 야고보와 열성당원 시몬과 말을 하고 있다. 천만에 그 사람은 소녀처럼 공손해. 아, 그래. 그렇잖으면 그의 눈이 위험할 거야. 그럼 유다로구먼. 시몬아, 이거 봐라. 너는 내 아이나 보살피지 못하겠니? 너는 아이를 나한테서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또 나타나엘과 내가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려고 한다. 너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냐? 예수께서 하도 태연하게 미소 짓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바르톨로메오를 바라다본다. 그러나 바르톨로메오는 메브리코가 있는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베드로는 그의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예루살렘 도성이 나타나자 그에게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한다. 이제는 도성이 바로 이웃에 있어 그 모든 아름다운 언덕들과 올리브밭들과 집들, 그리고 특히 성전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격과 자존심의 근원임에 틀림없었다. 유다의 4월에 매우 뜨거운 해가 총독 도로의 돌들을 인해 닦아놓았다. 이제는 불구덩이를 보려면 찾아야 할 판이다. 사도들은 길가에서 의복을 가다듬고 치켜 올렸던 옷들을 내린다. 그들은 진흙투성이에 발을 맑은 개울물에 씻고 머리를 가다듬고 겉옷을 입는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본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이 틀림없다. 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의 성곽 앞에 나타나는 것은 군주 앞에 나타나는 것과도 같았다. 성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여왕이었다. 나는 총독 도로에서 군중들이 가지는 태도를 눈여겨볼 수 있는 올해에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여러 가족들의 행렬이 정돈되어 여자들은 모두 함께 모이고 남자들은 다른 집단을 이루며 어린이들은 이 집단이나 저 집단으로 간다. 그러나 모두가 진지하면서도 동시에 차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낡은 겉옷을 개키고 배낭에서 새 겉옷을 꺼내기도 하고 또는 샌들을 바꿔 신기도 한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벌써 장엄하고 엄숙해진다. 각 집단에는 리드하는 독창자가 있다.
그래서 찬가를, 다윗의 옛날 영광스러운 찬가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마치 하느님의 집을 보는 것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이 서로 더 다정스러운 눈으로 본다. 사람들은 당당한 성전 경배 한가운데에 있는 진짜 지보인 금으로 된 둥근 지붕이 얹어진 거대한 입방체인 거룩한 집을 쳐다본다. 여기서는 사도들의 무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맨 앞에는 예수와 베드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어린아이가 있다. 그 뒤에 시몬과 가리옷 사람과 요한, 그 뒤에 안드레아가 있는데 그는 엔도르의 요한을 자기와 제베데오의 야고보 사이에 들어오게 한다. 넷째 줄에는 주님의 사촌들이 마테오와 같이 있고 끝에는 토마가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와 같이 온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테너의 떨리는 소리를 잘 드러나게 하는 힘차고 매우 아름다운 우아한 바리톤 목소리로 찬가를 시작하시고 거기에 진짜 테너인 가리옷의 유다, 맑고 아직 앳된 목소리를 가진 요한, 예수의 사촌들의 두 바리톤 목소리, 그리고 어떻게나 낮은 바리톤인지 바리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토마의 목소리가 응답을 한다. 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집단의 명수들의 합창을 소리를 죽여 따라한다. 시편 찬가들은 층계송이라고 불리는 잘 알려진 시편 노래들이다.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들 가운데 천사의 목소리 같은 어린 야베는 노래를 매우 잘한다. 아마 시편 121편, 121편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인 것 같다. 야훼의 집에 가자 하기에 나는 몹시도 기뻤네. 정말이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침울하던 작은 얼굴이 기쁨으로 아주 환해졌다. 이제는 성곽이 아주 가까워졌다. 여기는 물고기 성문이다. 여기는 군중이 붐비는 거리이다. 첫 번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곧 성전으로 간다. 그리고는 평온, 겟세마니의 평온, 저녁 식사, 그리고 휴식이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이 끝났다.